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이 시간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시간과 또 헌신하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도 예배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30회차입니다. 욥기 34장부터 37장까지 또 요한계시록 8장을 읽고 또 시편 80편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4장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환상에는 세계의 심판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16장까지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순차적으로 길게 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시리즈인 일곱 인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시작되는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일곱 나팔 심판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 8장에 나오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이 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읽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때에 이 글을 읽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심판 앞에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심판, 일곱 인 심판,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즉 종말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그 심판 가운데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강력한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사탄과 그 나라 백성들인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교회에 대한 구원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반 시간이 고요해 하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서 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1시간의 반, 약 30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자주 나오는데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의 절반이니까 더 짧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앞서서 고요함이 있는데 아주 짧은 고요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3절부터 나오는 제단의 금향로의 향과 관련되어서 성전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울 때의 시간이 약 반 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금향로에 많은 향을 모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향을 받기 위해서 고요하게 반 시간쯤 고요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7장에 보니까 막 찬양하고 주위가 막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 향으로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보이지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 말하는 순간 이 기도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마치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향이 막 피어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 공간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심판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온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면서 그 응답이 그냥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앞서 나오는 표현들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일곱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팔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은 먼저 전쟁을 할 때 신호를 주는 것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또 예배할 때 나팔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시작되는 나팔 심판은 종말 때에 심판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편에는 이 심판 앞에서 회개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나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심판만 하기 위한 나팔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펼쳐지는 심판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기를, 조금이나마 회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촉구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차례대로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심판에는 횃불 같은 것 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네 번째 심판에는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네 개의 심판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간접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땅, 바다, 강, 또 하늘, 해달, 별 등 인간이 살아가기는 그 터전에 자연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계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은 결국에는 인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이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을 연상케 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박과 불, 또 바다와 광물이 피가 되는 것,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 흑암이 되는 것, 어둠이 되는 것은 출애굽의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출애굽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완악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 3분의 1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 달, 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3분의 1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앞서 인 심판에는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4분의 1이 더 큽니까? 3분의 1이 더 큽니까? 3분의 1이 더 크죠. 수학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조금 심판이 강화된다라는 거죠. 3분의 1의 심판을 당합니다. 이후에 7대접 심판으로 가면 세 번째 심판 시리즈로 가면 4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심판의 강도가 세어진다라는 거죠.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나온 이후에 8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 이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비슷하게 화를 의미하고 있는데 아직 세 개의 화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번째 화, 6번째, 7번째 나팔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짐승을 숭배하게 되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간접적으로 자연계에 이런 심판이 임하니 땅에 사는 자들이요, 이런 심판이 앞으로 더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화가 남아 있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연들을 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경고하고 계십니다. 땅을 치시고 바다와 강을 치시고 하늘을 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심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심판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완악해졌던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판들 앞에서도 여전히 이런 심판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이런 재앙들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심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심판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고요하게 하실 정도로 집중하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무슨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성도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 끝까지 완악함을 가지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 심판의 내용 앞에서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저희에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수요일에 떠나게 되는 몽골 비전 트림 팁 28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또 요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은혜의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서, 또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비전 트립을 열심히 준비하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몽골 땅에 잘 뿌리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